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상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상 1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의 연속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을 따라서 치밀한 방식으로 참새 하나도 우연히 떨어뜨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따라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사울 왕의 치세 사건을 우리가 한동안 앞으로도 공부하게 될 것인데, 사울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의 치세를 이렇게 하나님께 허락을 하시고 길게 여러 가지 상황을 전개시키면서 사울왕의 치세를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정당하고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오늘 사울왕의 교만과 불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오늘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빗나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처럼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빗나간 설교인지, 얼마나 성경이 본래 말하는 복음과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극에서 극으로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면 이 땅에 예수가 올 필요 없습니다. 언약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드러나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이 경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륜이라는 말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해 놓았습니다. 그 작정대로 경륜이라는 것은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경영을 해간다 이런 뜻이죠.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가,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죄인이었던가, 그걸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착착 무엇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 손길을, 그 능력을, 그 언약의 신실함을 봐야 하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울처럼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왜곡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복음이 왜곡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순종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 철저하게 인간은 불순종하고 삽니다. 따라서 스스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13장 내용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언약의 경륜을 이루어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의 불순종을 허락을 해버립니다. 한번 내 뜻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사울이 오늘 결정적인 불순종, 실수를 하게 되는데, 방금 봉독드린 말씀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의 단초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스리지 2년에 사울이 어떤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앞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25절 바로 앞에 그 부분을 읽고 바로 연결을 해야 오늘 본문의 의미가 드러나는데, 25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멸망하리라. 예언이 딱 돼 있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멸망하게 된다. 이때 물론 이제 멸망은 언약 백성들에게 향하는 멸망은 저주로서의 멸망은 아닌 거죠. 징계로서의 멸망입니다. 한번 때리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미 사울 왕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40세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고, 2절 이스라엘 사람이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더라. 이렇게 해서 요나단한테 1,000명,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있었다. 근데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도발을 합니다. 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러니까 먼저 친 겁니다. 요나단이 이제 잠자는 호랑이를 이제 건드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큰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엄청난 대군이 결집을 했습니다. 엄청난 대군입니다. 3만, 마병이 6천, 말을 기마병이 6천 명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군대입니까? 그래서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거 도무지 이게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군대가 이렇게 몰려오는 거죠.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정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이제 그제서야 위급함을 느낀 거죠. 절박했습니다.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전부 질이 멸렬해가지고 이제 숨기 바쁩니다.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함, 이 어리석은 모습, 이게 이제 사울왕의 치세에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울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 블레셋 앞에 벌벌 떨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여기고 여기가 암몬인데, 모압, 암몬, 이들이 전부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블레셋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지중해 이 해적 같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다 그랬죠. 이것도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겁을 집어먹고 암몬 나하스한테 우리가 언약을 맺자, 화평하자 이러니까 암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오른 눈을 다 뽑아야 내가 너하고 화평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사람이 오른 눈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화평을 하겠어요? 그 말은 너희들은 우리한테 굴욕적인 모욕을 우리가 겪고 우리의 종이나 되라, 지금 그런 말이죠. 네 오른 눈을 다 뽑아야 내가 너하고 화평을 하겠다. 이렇게 이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막 그런 거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도. 그런데 똑같은 전쟁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암몬 나하스가 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죠? 누가 이겼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사울왕이 승리를 구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울왕과 그 백성들은 동일합니다. 암몬하고 싸워서는 대승리를 했고, 블레셋과는 어떻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뀐 게 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도 그대로고 백성도 그대로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암몬의 나하스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주면서 모욕을 줬다마는 너희들 우리하고 게임 자체가 안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이제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모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11장 6절인데 어떤 변수가 생기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겨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한 암몬을 대패를 시켜버렸는가, 승리를 했는가 이런 말이죠. 그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이제 사울이 그 나하스의 그 모욕적인 말을 다 듣고 났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중요한 것은 똑같은 블레셋도 강한 민족이고 대적들도 많고 3만이나 되고 기마병이 뭐 몇천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기마병이 몇천 명이니까 이게 뭐 우리로 말하면 막 미사일 부대가 막 엄청나게 지금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 무슨 수로 당해냅니까? 암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여호와의 영이 혹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임하게 됐을 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은데 현실적 조건은 똑같은데 지금 왜 암몬의 나하스와 대승리를 구하는가 하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7절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그렇죠? 지금 현실 조건은 바뀐 게 하나도 똑같은데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에 따라서 그 전세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일치 단결해서 나온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이때 두려움은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공포 뭐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주권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떨 때 우리가 신앙의 승리가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어떤 현실의 조건에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을 제대로 못 싸우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숫자를 많이 모아야 된다. 우리의 무슨 실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어떤 재력이 있어야 교회가 진리를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 가정생활에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 우리가 뭐를 채우거나 숫자를 부풀리거나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이렇게 해서 승리한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건은 똑같지 않습니까? 사울왕과 그 백성들이 똑같아요.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딱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암몬과 싸움했을 때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영이 임한 거죠. 이게 결정적인 이게 변수지. 여기에 무슨 변화가 있어서 한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한 전쟁은 벌벌 떨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 이걸 의식하지 않고 이 현실의 조건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저렇게 되면 우리가 진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거냐, 현실을 어떻게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좋을 거, 저렇게 되면 우리가 안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수평적 차원에서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도 참된 교회의 승리, 참된 우리 신앙의 승리, 우리 진정한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 성경 주절주절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포인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야, 그렇구나. 우리 신앙의 싸움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 결집을 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성경은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성취 사건, 그가 우리 왕이 되는 사건, 이 일관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일관된 진리. 그러나 세상의 유혹은,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현실의 조건을 만들어서 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 교회 일을 하는데도,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 데까지도 현실에 무슨 조건을 만들면 교회가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전부 다 만무합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이분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꽝인 겁니다. 아무리 현실의 조건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암몬의 나하스와 대승리를 가져옵니다. 대승리를.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11장에서 대승리를, 그래서 다 얼마나 전쟁에서 이겼는가 하면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11절에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한 자가 없었다. 완전히 괴박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디서 이런 승리가 오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참된 승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여기 이분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앞에서 벌벌벌벌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의 감정은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숨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두려움이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불안입니다. 불안.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러면 죽을까봐, 저러면 죽을까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봐.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삽니다.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조급해지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뭐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업도 크게 만들어야 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뭘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얻고자 하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지식도 탐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과학기술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를 자기 통제권 속에 넣고 싶은 거죠. 이 불안한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시고 인도해 오신 것이 예수 안에서 참 승리를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불안하게 만드는 죄악으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주셨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현실 조건을 만들어서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서 승리가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마침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왕이 세워지는데 한번 이런 사울 왕의 치세를 허락하느냐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몇만 명의 그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그 영적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늘 하늘로부터 혹은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은 늘 이 수평적 차원에서 현실만은 보고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이게 이제 결정적인 사울이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간 동안 오려고 했는데 오질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오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오지 않았어도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너 기다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불신앙하는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참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러면 기다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나서는 게 이게 사울의 실수인데 기다리고 사무엘이 안 옵니다. 무슨 일인지 성경에는 밝히지는 않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백성이 사울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모여 있다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막 백성이 흩어지니까 보이는 거는 백성이 수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숫자가 많고 사울은 그나마라도 모여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들이 쭉 흩어져 작아져 버렸다는 거죠. 그 보이는 건 이런 것만 보이고 요 작은 요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죠? 보통 마음이 어떻게 되죠? 불안해지죠. 이거 싸워서 이기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변수, 하늘의 영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인간이 말이죠.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흩어지고 적어지니까 이러면 우리가 죽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죽음이 엄습을 해온 겁니다. 안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제가 강조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고야 맙니다. 그렇잖아요.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맨날 뭐 언약 숭식 말은 그렇게 하고 이론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그게 정착이 안 돼 있으면은 계속 불안한 거죠. 숫자가 이렇게 적으니까 우리가 이기겠나 이 많은 백성. 숫자가 제로라도 이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브라함 언약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사울이 이제 불안을 느낀 거죠. 막 흩어지니까.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울이 왕인데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면 되느냐고요? 안 되죠. 자기 자리 이탈입니다. 모든 타락한 제약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어리석음은 자기 자리 이탈이에요. 자기 자리 이탈이라는 것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네.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방법을 쓴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 이렇게 합니다.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준엄한 이제 선지자의 질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했어? 지금 그런 말이죠.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보았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하는 게 뭘 봤다는 겁니까? 이때 보았으므로라는 것이 이게 인생은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지 못하고 현실만 보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불신앙의 사람인 거죠. 지금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지금 말하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안 오고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의 해변가에 모래알처럼 지금 많이 모였고 그것만 보는 거죠. 그것만 보는 겁니다. 이것만 보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신앙은 이 위의 세계를 보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 통치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눈을 주시기만 하면은 숫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숫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없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은 내가 현실만 보고 있느냐,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영을 보고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막 불안해하고 막 염려하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봤냐? 그러면 현실만 보고 현실 분석만 하고 있냐? 그걸 보면 정확하게 딱 답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사울이 그렇습니다.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보았대요. 그때 내가 자기가 본 게 뭐 잘 본 건가요? 사울이 본 게? 사울이 본 게 잘 봤습니까? 꽝을 봤습니다. 진리를 본 게 아니죠. 거짓을 본 거죠. 거짓을.
이 블레셋이 많으니까 우리가 지겠구나라고 자기가 자기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자기가 자기 결론을, 자기 인생에 대한 의미를 자기가 결론을 내렸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진정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조건을 갖다 줘 보십시오. 어떤 조건을 갖다 줘도 진짜 마음의 안식, 평화라는 건 답이 떨어지지 않아요.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할수록 현대인들이 더 불안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예. 오히려 50년대, 60년대는 정신병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2025년 이게 아주 첨단, 지금 AI가, 인공지능이 첨단으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 정신병은 점점 많아요. 점점 많아요. 조건이 점점 좋아지는데 더 불안한 거예요, 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거죠. 이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 말이죠.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복음의 진정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병든 자입니다. 예. 건강한 자는 의사가, 의원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예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다 자기 믿고 살아버리죠. 내가 보았으므로 너가 본 게 잘못 봤어, 지금 하나님은 그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게 확실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내가 봤다고. 내가 그때 내가라는 그 내가가 누구냐고요. 그 죄인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내가 본 게 사실을 본 게 아니죠. 진리를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는 정말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진리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아무리 대적이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이런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나가실 건데 하나님을 안 보고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본 게 확실하다고. 세상 사람들 주장이 말이죠. 내가 본 게 확실하냐고요? 그게 진짜? 우리는 그 내가라는 그 내가 속에 얼마나 어리석음과 미몽이 그게 사로잡히는 나지, 그게 진리에 사로잡힌 내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현실을 바라볼 때 말이죠.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또 변명까지 하네요. 인간은 잘못해서 빨리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합니다. 끝까지 변명을 하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려. 부득이해도 번제를 드리면 안 되는 게 왕입니다. 번제는 누가 드려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드려야 되죠. 그 왕이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실수는 실수인데 실수의 그 뿌리가 중요합니다. 왜 실수를 지금 사울이 하게 됐냐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 삶의 실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실수를 우리는 지나고 나서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다시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오늘 굉장히 그 실수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임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수인 자는 부득이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변명을 지금 자꾸 하는 거죠. 그 변명을 아직도 하는 거 봐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변명을 하는 걸 봐서는 아직도 더 두드리 맞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맞으면은 아이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지금 사울이 백성은 막 흩어지니까 이러면 전쟁에 지겠구나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번제를 가져오라. 라고 해서 번제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렇죠. 얼핏 보면은 그게 조금 이해가 될 만은 하죠.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현상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정상이 참작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 뿌리에 뭐가 들어있는가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이 그런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우리 결정적인 실수는 어떤 실수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살면은 우리가 우리 자리를 이탈 안 하게 되죠.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의 뿌리에는 교만이라는 게 딱 뿌리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7, 80년 이 땅에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을 주는 건 여러분과 저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됨, 이 죄악의 뿌리, 다른 표현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그걸 뽑아내는 과정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걸 뽑아내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여전도에서 새 언약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빌립보서에 너무 마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간다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는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갖기 전에는 누구나 다 교만한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느니라.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아유 추상 같은 질책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봐주지 않습니다. 봐주면 공의가 안 서는 거죠. 이게 한번 공의로 때리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죠. 물론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드시 겪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련을 겪었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 다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이 다 교만한 것이 뿌리 깊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밝혀내시고 드러내고 인정케 하고 예수께로 오게 해서 예수만이 우리의 참 평강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걸 깨닫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따가운 질책을 하시는 거죠. 이 공의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죄인임이 드러나고 죄인인 자에게 용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뭐든지 하나님 다 하게 했대. 뭐든지 자기가 실컷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놓고 다 하나님이 하게 했다. 하나님 안 하게 한 게 없습니다. 다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하게 하는 과정에 내가 얼마나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자기 발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발견 없는 하나님 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건 정말 무서운 자기 합리화입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 하나님 하게 해서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5만 상 다 갖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안 넘어갑니다. 절대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너무도 우리를 정말 붙드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 우리를 정확하게 밝혀냅니다. 우리가 못 도망칩니다. 어디 숨어도 숨질 못합니다. 반드시 추적해서 온전히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언제 왕이 번제 드리라고 했어? 이런 말이죠.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다윗입니다.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추상 같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죠.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 왕의 자리에서 왕 노릇을 한 게 아니라 왕의 자리를 이탈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버리겠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폐위시키고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건설하겠다. 지금 그 말. 자, 왜 번제와 화목제물을 왕이 드리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 설명한 대로 왕은 왕의 일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제사장 역할을 그렇게 넘치게 해버린 거죠. 그 밑에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그 밑에 깊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게 온전히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이런 정황, 저런 국면에서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그걸 발견케 하시려고 7, 80년을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발견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이 발견되기만 하면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교만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간절하지 않는 겁니다. 절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병이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를 찾는 게 너무 절박합니다. 여기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많았죠. 그렇죠? 몸이 많이 아파하신 분들은 누구를 절박하게 찾고 싶습니까? 우리 한국의 명의가 어디냐 이렇게 찾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건강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짝. 건강한 사람은 절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데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가두셨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절박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가정 하나도 참 평강의 가정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과 평화의 교회가 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진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고백이 최우선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뭐 언약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오늘 사울의 이 치명적인 실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구가한다는 걸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떨 때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전쟁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여기도 지금 전쟁이 블레셋과 싸움 아닙니까?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그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패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전쟁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기 7장에서도 사무엘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지금 13장에서는 사울 왕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그 사무엘은 먼저 딱 뭐부터 했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부터 드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니까. 선지자이기도 물론 하지만. 그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어머니 태에서 날 때 죄중에 잉태하여 죄중에 출생을 했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스스로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번제를 사무엘이 드린 겁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이게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의 줄기를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너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지만 제사장이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왕 같은 우리를 뭐라 그러죠? 제사장이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에요. 왕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통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통치 능력이 있는 분이 확 그냥 통치를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왕권을 실현을 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힘만 있고 사랑이 없는 그 군주를 무슨 군주라 그럽니까? 폭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스탈린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권력은 힘은 갖고 있는 거죠. 그 폭군이 사랑이 없으면 마음대로 백성들을 유린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입니다. 우주 만물을 한 손에 거머쥐고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낮추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왕이시지만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이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약한 성도들을 지배하거나 군림하거나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여건도 든든하고 하면은 교회 와서 아직도 어린 성도들, 잘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섬기고 싶지 그 사람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조금만 알아보십시오.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래? 이렇게 아는 게 또 힘이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하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얼마나 봉사했어?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봉사란 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봉사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봉사를 해도. 그건 진정한 봉사가 아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암몬과도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이라는 대적도 싸워서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교회의 어떤 부분, 어떤 모퉁이 속에서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진지하게 봉사할 겁니다. 정말. 그리고 그 봉사를 하고 나서 참으로 마음에 감사함이 넘칠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이상을,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가 예수 안에서 성취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자기중심적 인생, 무엇을 해도 자기 영광에 절절했던 정말 어리석고 비좁은 인생들을 넉넉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순수한 봉사가 무엇인지를 봉사하고 나서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 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서 승리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를 들어서 승리했다는 것은 번제의 실체가 되시는, 구약에는 어린 양 하나 잡아서 번제 드리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번제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번제로 드려서 온전히 죽여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 사랑을 확정해서 승리를 만들어내신다. 여러분과 저의 승리는 예수께 붙어야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 안 붙어서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예수께 떨어져 나와서 판단해 보십시오. 그게 승리인가? 그거야말로 처절한 패배지요. 패배임을 알지도 못하는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의 교만, 그로 말미암은 불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적인 교훈은 정말 예수 안에서만, 그의 번제를 통해서만,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의 승리를 여러분과 제가 구가할 수가 있다.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죄악의 종로로 타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목을 박아주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따라가는 거죠. 이제는 무엇을 해도 그분이 하시는 걸로,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19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지막 결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참 성경 너무 재미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울이 블레셋 앞에 벌벌 떨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막 밀고 들어오는 걸 지금 사울이 자기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자기가 할 일이 아닌 번제를 막 드린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엄청나게 지금 질책을 했지 않나요? 추상같이 지금 질책을 했잖아요. 왕이 망령되게 하겠다. 그래서 당신은 폐위된다. 뭐 그런 말이 지금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이나 창을 만들 수 없다. 왜? 철공이 없다는 겁니다. 대장간에 그 철공이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 21절에 그런 것들이 무딜 때, 그게 이제 쓰다 보면 무뎌지지 않습니까? 삽이라든가 괭이 무뎌질 때는 그걸 날카롭게 벼리려면, 날카롭게 하려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 여기에 가야 이제 대장간이 있고 철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가서 이제 그걸 이제 그 도끼 같은 날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만들어서 왔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칼과 창이 없다. 칼과 창이 철공이 없으니까 그걸 만들 수가 없죠. 이 말이 왜 이 뒷부분에 또 붙어 있냐 이 말입니다. 뭐 전혀 맥락에도 맞지 않는 소리 같은 이야기. 성경에는 맥락에 안 맞는 것처럼 나타난 사건이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야기 하셔야죠. 맥락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알고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가장 잘 맥락이 맞다 이 말입니다. 흐름에 쫙 맞아떨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야 성경이 이렇게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지금 흘러가죠. 엉뚱한 걸 붙여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참 하나님 참 성경이 너무 재미난다. 혼자만 재미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참 왜 이런 말이 이렇게 철공 없다는 소리가 왜 이스라엘 사울 왕의 패배 사건 뒤에 붙어 있느냐고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할까요? 시간이 다 됐잖아요. 시간이. 참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철공이 없다는 것은 전쟁에서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현실 조건으로는 여기는 지금 칼과 창이 막 가득 차 있고 여기는 철공이 없고 대장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칼과 창을 못 만든다.
그러니까 너희들 힘으로는 죽어다 깨나도 블레셋을 이긴다, 진다 이 말이야. 못 이길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나중에 이깁니까, 아닙니까?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블레셋의 대장 누구죠?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 보고 뭐라고 하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너희들이 모욕하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너희들은 칼과 창이 많아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다윗은 칼과 창도 안 갖고 나갔지 않습니까? 물맷돌 그거 몇 개 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물맷돌이 그 전쟁에 쓰는 그 무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도, 조건이 제로라도 블레셋 골리앗을 대패를 시킵니다. 무슨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저 성경 깨달아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언약의 성취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능력이, 그의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이 어둡고 사탁한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에게 참 승리가 주어진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